할렐루야. 오늘도 눈을 들어 주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전으로 나오는 지금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지금 계속 보고 있지요. 120편부터 이제 거의 한 15편 정도의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 계단 밟고 찬양하고 한 계단 밟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120 이제 1편부터 쭉 봤는데요. 121편은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천지를 지으셨고 나에게 유일한 도움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 122편에서는 내가 그 성전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예루살렘아 연인을 부르듯이 내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123편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것인가? 그러한 이제 말들을 이제 123편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 섬김의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타락을 하고 그 중세교회에서도 타락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직자가 중심이 되거나 따라한 대상, 우상이 돼버리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형상이 우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상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형상들과 우상의 모습들을 빨리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섬김의 대상이 누군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섬김의 대상은 누굽니까? 명확히 아시지요?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 사람한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어떠한 직분자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있지 않나. 섬김이 나한테 오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섬겨드리는 예배, 섬겨드리는 성전에서의 섬겨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누구를 섬긴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때로는 앞선 종을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섬기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건 배워야 돼요. 배워야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있죠. 앞선 사람을 보고 배운다고. 저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이렇게 집에서 모시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생을 저희 집에서 다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저한테 딱히 말해주진 않았는데 보면서 배웠어요. 보면서.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도 섬기는 것도 보면서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잘 못한다 그럼 또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교회 안에서 섬김의 모습들은요, 그 대상이 또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이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의 이유가 명확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뭐 해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어떤 식으로요? 나를 섬기듯. 네가 그 가난한 자에게, 빵 한 조각 없는 자에게 빵을 주었던 것은 나를 섬겼던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계속 설교하시는데 가장 큰 계명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계명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섬기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겁니다. 섬김의 대상은 또다시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한 섬김의 귀결점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간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아갈 때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저도 사역자고요. 저도 수많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요. 항상 놓치지 않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 쓰나?
내가 누구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나. 저도 앞에서 인도자 하면은요, 저 가끔씩 여기 있으니까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설교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요, 설교를 통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저도요, 때로는요, 마음에 거북함과 거리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때는 목사님이 설교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럼 저 뒤에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사진도 찍고, 음향이 이상해요. 그럼 올라가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집중합니다. 내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께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럼 여기서 단순히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다 이 뜻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선을 계속 여기만 두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데 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까? 천장을 바라봐야 돼.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은 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은 발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발로 움직여서 손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손은 발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써요. 그리고 입은 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말해서 귀가 듣습니다. 입은 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눈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코? 아니에요. 눈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지요. 보는 대로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뭐 따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그 말들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요, 되게 중요한 게 눈으로 보면 마음에 담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무엘상 이런 데서 보면 일부러 그 마음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합니다. 레브라는 단어, 이게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레브라는 단어가 일부러 사무엘상에서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럴까?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형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라는 건데요. 눈으로 바라보는 곳에 마음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주 듣는 말 있죠.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조심하라잖아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듣는 소리고요. 우리가 항상 빠지기 쉬운 구덩이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전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안목의 정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눈으로 보면요, 마음이 일단 움직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면 결단이 일어납니다. 결단이 일어나면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손도 같이 움직입니다. 발하고 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여요. 그리고요, 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입으로 나불나불 대고 다닙니다. 나불나불. 그러면요, 그 말을 또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다. 또 듣고 또 뭐 하는지 알아요? 또 바라봅니다. 반복입니다. 안목의 종욕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보는 대로 행하더라고요. 보는 만큼.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도 있나 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농담 같은데요. 이 보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 세상은요, 계속 말합니다. 계속 우리한테 틀어줘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땐 TV를 꺼버려요. 짜증이 나서. TV 뉴스 계속 틀어놓잖아요. 그 요즘은요, 뉴스가요, 하루 종일 하는 거 아세요? 옛날에는 8시 뉴스, 9시 뉴스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하루 종일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코로나 이야기만 하루 종일. 그거 하루 종일 보고 있잖아요. 제가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그러면요, 틀어놔요. 아침부터 장인어른이 틀어놓으니까 막 짜증이 나서 꺼버립니다. 뉴스만 계속 보는데요. 제가 그거 듣고 있으면 그걸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미지예요. 시청각 자료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없던 염려도 생깁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1%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1%가 아니에요. 0.2%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통계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1%면 몇 명 정도겠어요? 600만 명이 돼야 되잖아요. 600만 명이 안 되죠? 지금 몇만 명이죠? 한 9만 명 되나요?
2%도 안 돼요. 0.2%도 사실은. 그만큼 적은 수치예요. 0.2%. 근데 여기서 꽃요새 강도사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은 수치인데 당장 내 옆에서 누군가 확진자가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염려가요. 그 시청각 자료를 보면 생깁니다.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동하고요. 그 다음에 손과 발이 행동을 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고 듣습니다. 이게 전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눈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눈을 들어 누굴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결단은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봤대요. 전 잘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봤습니다. 이 구약의 선진들은 믿음, 여기 시편 저희가 보고 있죠. 다윗이요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썼는지 메시아 시를 씁니다. 그들은요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걸 알았고 메시아가 행하실 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를 살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그게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저는 항상 이런 거를 합니다. 옛날부터 좀 터무니없다. 제가 어디에 갔는데 악기가 없어요. 뭐 아동부에 갔는데 무슨 악기가 뭡니까? 찬양팀도 없어요. 다 뭐하냐? MR 틀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MR 틀고 찬양하는 그 한계성을 아십니까? 아마 이 아동부나 유치부, 유초등부 이렇게 사역하셔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여기 자녀도 있으시지만 그 한계성이 있어요. MR의 한계. MR은요 이게 어차피 녹음된 거를 틀어주는 거잖아요. 한 번 틀어주면 끝나버립니다. 전 반복을 하고 싶어요. 아까도 여기 반주를 해주셨는데 후렴을 반주하고 싶은데 다시 한 번 더 리피트 하고 싶은데요. 리피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게 MR의 한계입니다. 녹음한 걸 틀어주는 거니까. 녹음대로만 하고 딱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막 성질이 납니다. 그럼 제가 아동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영감 있는 예배를 해야 되고 영적인 찬양을 해야 되는데 반복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기도 전에 후렴구를 10번을 반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반주자가 일단 없고요 드럼도 없어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반주자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럼을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아동부 예배당에 피아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MR로 계속 했었으니까 믹서기 하나랑 스피커 띡 달려있고 프레젠테이션 딱 하나 있었어요. 드럼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우리 반주기와 그러니까 신디와 드럼을 사자. 드럼도 전자 드럼을 사자. 무슨 헛소리냐고. 칠 사람을 구하고 삽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사자. 무슨 헛소리냐고. 어떻게 했을까요? 샀습니다. 돈은 없었어요. 결단을 하고 자 작정을 헌금을 하세요. 저도 돈을 딱 내놓고 다른 분들도 헌금을 해가지고 근데 또 그렇게 헌신하세요 하니까 또 헌신하더라고요. 정말로 아멘이에요. 할렐루야였어요 그때. 또 이렇게 학부모님들도 또 보내주셔가지고 학부모님들도 아마 뒤에서 욕했을 거예요. 아니 반주자는 있어요? 아니 드럼 칠 사람은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없었습니다. 실제로 없었어요. 이미 반주를 해야 될 사람들은 이미 뭐 이것저것 사역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러면은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일단은 샀어요. 믿음으로. 사고 나서 이제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반주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럼 연주자를 주시옵소서. 근데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네가 키우면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자기가 반주를 하겠대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여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반주를 하겠대요. 지가 피아노 학원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 그럼 너 해라.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드럼을 치고 드럼은 제가 가르쳤습니다. 했을까요? 했습니다. 지금 걔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너무 잘합니다. 근데 중고등부에서 탐내고 있어요. 걔가 피아노
이 상을 휩쓸고 다니거든요. 물론 피아노 학원마다 뭐 늘 상을 주는 것 같지만 자기는 뭐 대상을 탔다고 좋아하는, 대상 그거 아무나 받는 거잖아 이러지만 속으로는 뿌듯합니다.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 저는요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누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그래요? 그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합니다. 안 될 거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될 거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어떻다고요? 상전의 손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상전의 손,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종입니다. 여종이고 남종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주인을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인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종이 좋은 겁니다. 사실은 종은요 주인이 잘 해주면 종은 등 따스고 배 따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른 돼 보니까, 제가 아버지 돼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책임감과 책무와 여러 가지를 책임져야 돼요. 근데요 제가 아들일 때는, 자식일 때는, 종일 때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그 집에서의 여러 가지 나가는 그런 공과금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다달이 날라오는 그 고지서 앞에서 후덜덜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편안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분이 있대.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 근데 여기에서 주어가 바뀝니다. 처음에 1절에서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바라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있는데 혼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혼자 동떨어져 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진짜입니다. 혼자 동떨어서 사역하는 사람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공략이 쉽거든요. 누구도 기도해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구도 그 사람을 위해서 방어해 주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다고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형제 자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제자를 훈련시키고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2명씩 3명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은혜를 구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철칙입니다. 주를 바라보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그 아래에도 계속 나옵니다. 뭐라고 하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조소한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한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공동체는 옛날부터 그랬고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요 우리가 그 환난과 어려움과 조소와 멸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환난과 멸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 심할 겁니다. 앞으로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바치라 요구할 거예요.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뭐 주신다고요? 2절에 그러지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에서의 은혜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나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지난번 부흥 강사님이 그랬지요. 그래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뭐 하려고? 코로나 끝나면 뭐 하려고? 굉장히 저희 마음에 많은 파문을 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 고난과 환난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고난과 환난이 올 때 그럼 나는 어떠한 자리에서 신앙을 내가 유지할 것인가? 주를 바라보는 게 답입니다. 그럼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단순히 나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앞으로의 영원의 삶, 내가 앞으로 저 영원의 잔치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 놓고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고침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율정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